먹었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형식적이게 된다.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다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저도 한참 읽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마흔이 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산다면 그 인생은 더 볼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져야 된대요. 마흔이 넘으면. 혹시 라면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라면? 그러니까 삼양라면이 나왔는데 언제 나왔을까요? 예? 58년? 68년? 찾아보니까요. 63년도에 삼양라면이 처음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는 78년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으니까 저 초등학교 때 라면이 한창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용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형이 용덕이라는 형인데 그 형은요 라면을 7개 먹고 거기다 밥까지 말아 먹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먹는 사람들 있었어요. 그 형은 고등학생이고 우린 초등학생이었는데 대단하죠. 7개를 먹고 밥까지 말아 먹어요. 예. 여러분도 몇 개나 드셔보셨어요? 2개. 그렇죠? 2개 이상 먹기 힘듭니다. 보통 2개, 3개 많이 먹으면 4개도 먹더라고요. 배고프면. 근데 저희 집에는요 라면을 잘 먹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라면은 건강에 좋지 않아. 그래서 잘 안 먹었어요. 아예 안 먹은 건 아니고 가끔 먹었습니다. 대신 라면 대신 뭐를 먹었냐면 국수를 어머니가 삶아 주셨고 여름에는 냉면이나 콩국수를 많이 먹었어요. 라면은 많이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 항상 계셔서 저희는 12년 동안 아침을 안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침은 꼭 같이 먹었어요. 방학 때도 더 자고 싶은데 꼭 깨우셔. 그냥 꼭 같이 먹었어요. 8시도 안 돼서 먹었거든요. 보통 7시 반쯤에 방학 때도. 얼마나 자고 싶습니까? 근데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방학 때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지금도 라면은 그렇게 잘 먹지 않아요. 한 달에 하나 정도 먹을까? 그 정도 먹습니다. 안 먹는 날도 많고. 그 고기는 예전에 저희가 많이 못 먹어봤어요. 한 달에 글쎄요, 삼겹살 같은 거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리고 대신 이제 생선이 쌌으니까 생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주로 먹었던 생선이 뭡니까? 요즘도 많이 먹지만 고등어, 갈치도 많이 못 먹었고요. 저희는 꽁치, 이면수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뭐를 많이 먹었냐면 동태찌개를 많이 먹었어요. 동태 요즘도 싸지만 옛날에도 많이 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먹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릴 때 나쁜 건 많이 안 먹었어요. 제가. 좋은 거 먹고 자랐고 어머니가 해주신 것만 거의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화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저희 그 면사무소에서 회식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많이 먹는다고. 그리고 이렇게 체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저는. 소화가 잘 돼서 체한 적이 거의 기억에 많이 없습니다. 잘 먹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처음 해봤는데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저는. 용종 비슷한 것도 없답니다. 아주 깨끗하게 나왔고, 건강검진도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어릴 때 혹은 청년 때 먹었던 것들이 40이 넘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금방은 안 나타나는데 40쯤 되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먹는다는 거는요, 꼭 음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보고 자랐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 어떤 콘텐츠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었는지, 어떤 친구를 만났는지, 어떤 곳에 가 보았는지를 총망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 서서히 나타나냐? 40 넘으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환경에 많이 노출된 사람은 40이 넘으면서 꽃이 피는 것 같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아름다움이란 뭐고 멋이란 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름다움, 멋 이렇게 한번 나이가 들고 싶은데 아름답게 멋있게 그 아름다움과 멋은 뭘까 생각해봤더니 찾아봤더니 아름다움의 어원을 쫓아가 봤더니 아름다움은 이런 거래요. 아름답다는 우물쭈물 아름아름 아직 되지 못한 존재들이 되기 위해 애쓰며 라운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다움이래요.
예.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뭐 사전에 나오는 거니까 우물쭈물 아름아름 아직 되지 못한 존재들이 되기 위해 애쓰며 라운딩하는 모습이 아름다움이랍니다. 요즘 말로 뭐예요? 나다워지기 위한 빌드업. 이렇게 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나다워지기 위한 빌드업이 아름다움이다라는 거예요. 혹은 아름아름한 것들을 껴안아 쌓아서 분명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게 아름다움이래요. 그러니까 아름답기 위해, 나다워지기 위해 빌드업,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움이다라고 그렇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멋이란 건 뭔가 찾아봤더니 멋은 그 어원이 맛에서 나왔답니다. 맛. 멋이 맛이래요. 그러면 아마도 멋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논리적이고 미적인 성격의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엔 아름다움과 고움이 같이 들어간대요. 멋에는 아름다움과 고움이 같이 이렇게 포함된답니다. 이 두 가지, 아름다움과 멋, 이 두 가지가 지향하는 것은 뭘까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자기다운 것들을 완성해 가려는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나다운 것들을 완성해 가는 노력이 아름다움이고 멋이다라고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걸 뭐 말씀하고 성경하고 연결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멋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형상을 입혀주셨는데 어쩌면 이게 우리 고유한 모습이고 아름다움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걸 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는 것 때문에 자신들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각자의 고유한 개성 내지는 나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나다움. 우리 박건영 집사님 나움. 우리 대연이 다운. 이런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고유의 나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름답고 멋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찾아가는 거, 나다움을 찾아가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보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말년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24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호수아. 마지막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사기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여호수아에 딱 걸리더라고요. 너무 말년이 아름다워. 그래서 이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을 읽어 내려가다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는데 뭔가 그러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여기서 새길 성경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공통점이 뭘까요?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울의 말로 빌리자면 그거 뭐죠? 단어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확신과 진심. 확신과 진심. 두 사람의 공통적인 게 이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확신, 진심. 진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두 글자. 진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원래 이 성경 표현이 요거로 돼 있는데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진심으로 나와 있어. 진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성실. 성실로 돼 있어요. 성실. 성실이 니꼴 진심이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성실한 게 진심이에요. 두 가지 공통점이 그겁니다. 두 사람의 확신이 있었고 진심으로 했어요. 이게 두 가지 공통점이죠.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우리 1장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면서 호칭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호칭이 나오냐면 모세의 수종자로 나와요.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의 수종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예, 여호와의 종으로 나와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여호수아의 마지막은요. 여호와의 종으로 맞춰요.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을 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얘기는 뭡니까? 모세의 수종자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말하면 모세의 후임자 내지는 모세 밑에서 모세가 하는 일을 유심히 관찰하거나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물이 모세의 수종자예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호칭이 달라지죠. 여호수아의 호칭이. 물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 호칭을 안 쓸 수도 있지만 오늘 호칭은 뭡니까?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충성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이제는 어떤 한 사람을 따르며 그 사람에게 배우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한 거예요. 가나안 그 시간을 거쳐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여호와의 종으로 성장한 겁니다. 아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한 결과 이제 그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된 거예요. 자신의 생애의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출발했는데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스라엘 지도자 대열에 들어서게 됐고 그리고 모세의 경우와는 달리 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사람들은 약속의 땅 딥나 세라에 장사해요. 여기까지 이제 여호수아가 간 겁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출애굽하고 가나안까지 들어온 유일한 인물이죠. 그의 삶은 모세가 있었을 때는 잘 부각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의 수종자 정도로만 알려졌죠. 그러나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를 책임지고 일하면서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와의 종으로 마칩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했고 지혜로운 지도자로 땅 분배를 완성해요. 그는 자신에게 이런 사명을 준 하나님께 진심이었던 거죠. 그 결과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를 져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읽어보시면 알지만 유대 역대 왕 중에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왕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0년 통치를 잘했는데 마지막 몇 년을 잘 못해서 마지막에 안 좋은 왕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 왕들 중에. 근데 여호수아는요. 시작은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마지막이 마무리가 잘 됐던 사람이에요. 그의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산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서를 끝내면서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도. 만약 모세가 끝까지 살아 있었다면 그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늘 모세의 그늘에 있었고 모세를 보았기에 여호수아답게 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아우르셔서 눈이 총명하고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모세를 데려간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들려 올라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우리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거죠. 이것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모세도 훌륭하지만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바이블 타임 여러분 초기에 시작한 거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수요일날 얘기했나요? 한 주 쉬고 수영을 했더니 되게 힘들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라고 물어보시지만 천천히 수영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운동이 되지 않잖아요. 천천히 하면.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전력으로 갔다가 조금씩 또 전력으로 갔다. 인터벌 하거든요. 인터벌을 하는데 수영도 그렇게 해요. 인터벌을 하는데 50m를 1분 사이클로 가서 4번, 5번 왕복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명을 25, 50을 가게 자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숨이 차잖아요. 자명이라는 건 물속에서 가는 거잖아요. 숨이 차는데 바로 시작해요. 한 번 숨을 돌리고 그리고 인터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숨이 목까지 차요. 그러면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이러다 물속에서 기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마음에 가지면서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죠. 인터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야 수영 실력이. 이제 그걸 해요.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한 주 쉬었더니 그 인터벌이 힘들더라고요. 화요일 날 했는데. 근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안 힘들더라고 별로.
야, 쉬니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도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한번 해봐야 돼요, 저희가. 말씀도. 그래 실력이 는다니까요. 기도도요,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실력이 늘어요. 그냥 조금 기도하고 말고 조금 기도하고 말고 그러면요, 거기까지예요. 실력은 잘 안 늘어요. 그냥 구력이 늘죠. 운동하시는 분 얘기로 구력이 늡니다. 이렇게 한번 몰아쳐 보는 것들이 있어야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바이블 타임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이 많이 가져요. 지난 것 말고 이제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7월 달부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이블 타임을 읽다가 감동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읽다 감동이 되더라고, 이 사람한테. 다 아시잖아요. 나아만 누군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와요, 성경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권력순위 1위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 아람이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권력순위 1위가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졌죠. 그 당시 권력을 가졌다는 건 모든 걸 가진 거잖아요. 근데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한센병 환자였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뭐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여차여차하여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그는 즉시 아람 왕의 문서를 가지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왕한테 얘기했더니 오케이 한 거죠. 당연히 내가 들어주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던 이스라엘 왕은 겁을 먹잖아요. 이게 무슨 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찾아와서 아닙니다, 나에게 보내십시오라고 하잖아요.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한 명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권력 순위 1위가 왔어요. 지금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아. 그리고 그것도 종을 시켜서 전달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서. 대장님은 가서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는 너는 가서 그냥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그 몸이 깨끗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가정을 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에서 최고의 사람이 온 거예요. 권력순위 1위. 와가지고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와보지도 않아, 누가. 그리고 그냥 말만 띡 하는 거죠. 그러자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아만이 경노를 하죠. 화를 냅니다. 왜 경노했을까요? 뭐 당연하죠. 뭐 이거 이유는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의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나와봐야지. 자기의 나아만의 상식은 나와보는 거예요. 뒤에 얘기해요, 나아만이. 안 나와봐. 자기의 상식이 어긋나죠. 그의 상식은 뭡니까? 나아만의 상식은 자신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고대 근동 권력 순위 1인데 네가 안 나와? 이게 말이나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아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상식이라는 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에 걸려 마음이 상하거나 여기에 걸려 하려고 했던 게 포기되거나 여기에 걸려 경노하거나 때론 여기에 걸려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기도 해요. 이게. 나아만 역시 경노하고 물러가죠. 물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아만이. 11절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만의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상식 밖에서 일하시기도 해요. 열어 놓으셔야 돼, 이것도. 화나면 안 돼. 이렇게 경노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아만에게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어요. 감사하게. 그렇죠? 돌아가려는 나아만을 붙들고 이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나아만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하는 거예요, 이 장군을.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장군은 맞아요.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한 거 하라고 해도 당신 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 근데 깨끗하게 씻으라고 그러는데 뭘 그렇게 화가 나서 가시려고 그럽니까? 씻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나만의 모습이잖아요. 아니 신하가 내가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 조언이랍시고 하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 당시 같았으면 칼을 뽑아서 목을 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만 어떡합니까? 이 말을 듣고 즉시로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잠궈요. 대단하죠, 이 사람도. 그랬더니 병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된 다음에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자기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에 경배하며 내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해를 구해요. 내가 이제 엘리사님, 내가 이제 평생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왕이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나를 의지하고 나와 같이 그 림몬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거기는 제가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고개만 숙여도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권력 서열 1위인 나만 장군 엘리사 앞에 당신의 종이라는 말을 연신하죠.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것을 맹세하는 겁니다. 그 후 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오진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는 자신이 한 약속을 잘 지켰을 거고 이방인이고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가 자신의 상식에 갇혀 있었다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갔죠. 화내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신하들의 말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을 받았고 나다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만다운 인생을 그 다음에 아마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러 명이 나와요. 제가 사람을 여러 명, 한 명은 또 마지막 38년 된 병자를 이야기인데 베데스라는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이 여러분 아시는데 용소 좀 치면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요. 근데 베데스다의 뜻은요, 자비, 은혜, 자비, 치료의 집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그 성가대도 있어요. 베데스다 성가대. 저는 베데스다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데스다는 선착순의 논리가 작용하는 곳이에요. 요즘 세상도 선착순의 논리가 돌아가죠.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은 의대, 그 다음 서울대, 연대, 고대. 세상에 나와도 이런 선착순의 논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그래요. 지난주에 유튜브로 예배를 참석했던 우리 집사님께서 어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나오셨는데 안 나오실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근데 왜 민기가 천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민기가 천재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근데 왜 민기가 천재죠?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은 이런 부분이 뛰어나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공부 1등만 천재로 봐요. 이 베데스다에는요,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들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발견하고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로 바꾸자면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있다면 너 병 낫고 싶어? 너 의대 가고 싶어? 너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 너 S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 이거 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죠? 주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저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 S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이게 아니었어요. 뭡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38년 동안 그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나를 왜 안 넣어줘?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넣어줘야지. 원망하며 살았죠. 그리고 세상만 한탄하며 살았어요. 우리 아까 중등부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했어요. 한탄하며 원망하며 산 거예요. 38년을. 더 됐겠죠. 인생을 그렇게 살았겠죠.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병에 들어있는 건 나를 다른 사람이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원망하는 삶, 모든 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며 사는 삶, 감사하지 못하는 삶, 자신의 병에 매몰되어 있는 삶, 이웃에게는 1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삶, 선착순의 논리에 순응해버린 삶이 38년 된 병자의 진짜 병이에요. 이게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순응해버렸어요. 선착순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12년 공교육을 받았더니 머리가 그냥 돌아가요. 그냥 저 사람은 뭐 이 정도구나. 이게 안 고쳐져. 저는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렇게 돌아가.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냥 저도 돌아가요. 그렇게 그냥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만든 공교육이 마음이 아픈데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표현은 안 해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어떨 땐 38년 된 병자의 진짜 병은요,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탓하는 거잖아요. 원망하는 삶, 감사 1도 못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는 삶. 오직 나. 그러나 우리 주님은 38년 된 이 병자의 원망과 병명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쳐주세요.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은 뭘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확신과 진심을 가지고 달려가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나다운 삶을 사는 것도 아름답고 멋진 삶입니다. 근데 비록 처음에는 잘 몰라도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예배하고 다짐하는 삶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에요. 하지만 원망과 변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내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물려받은, 아니 아버지의 DNA가 몸속에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와 은총과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그게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1등을 원하시지 이러지 않잖아요. 옛날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 아, 성민아, 너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너답게 살아봐.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선착순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권력과 위력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권위적인 구조 속에서도, 공평과 정의가 상실된 이 세상 속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당신의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비와 은총을 받아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40이 넘는데 제 얼굴에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번 생은 망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지금부터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바뀝니다. 라는 거죠. 세길 여러분, 이왕 우리의 삶,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부르셨죠. 그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